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깊은 지혜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익숙하면서도 그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기 어려운 기도, 바로 주님의 기도에 담긴 의미를 한 구절 한 구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우리 삶을 비추는 주님의 기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첫 구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신의 귀를 잡아당겨 몸을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수평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진정한 도움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이에서부터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 구절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그리고 경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경배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느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요구하시는지 의아해합니다. 마치 황금 옥좌에 앉아 계신 하느님께서 순종적인 종인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모습으로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배의 참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봄날 서너 살 된 어린 딸아이가 마당에 나가 민들레를 한아름 꺾어와 엄마에게 내밉니다. 솔직히 말해 그 민들레는 엄마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엄마는 민들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어머니가 아이가 건넨 그 민들레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릴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겠죠. 어머, 우리 딸 정말 착하구나. 엄마를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는 그 민들레를 소중히 받아듭니다. 왜일까요? 어머니는 그 선물을 통해 딸아이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경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라는 행위를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느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극장에서 훌륭한 연극을 보고 박수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박수갈채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것 역시 일종의 경배입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는 그분의 무한한 가치와 사랑을 인정하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그 경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두 구절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구법과 같습니다. 시편을 보면 주님의 규정은 올바르고 라는 구절 뒤에 주님의 계명은 지혜롭도다 라는 구절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첫 번째 구절과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반복하며 그 뜻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는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어떤 관계일까요? 제 손가락을 보시지요.
수직으로 세운 이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기에 하느님의 뜻을 상징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수평으로 놓은 이 손가락은 땅과 같기에 나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만약 제가 나의 의지를 하느님의 뜻에 가로질러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십자가가 만들어집니다. 육체적으로는 십자가가, 심리적으로는 갈등과 복잡한 마음, 즉 컴플렉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연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필은 좋은 연필입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잘 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을 잘 수행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연필로 하느님이라고 쓰고자 할 때 연필은 하느님이라는 글자를 써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연필에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서 제가 하느님을 쓰려고 할 때 제멋대로 악마라고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연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의 법에 따라 살지 않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손안에 온전히 맡겨진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 연필로 토마토 캔을 따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 캔을 열지 못할 것이고, 둘째, 연필만 망가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 예를 들어 마약이나 술, 혹은 온갖 죄악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했던 기쁨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상처 입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비결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전환점을 맞습니다. 앞에 세 청원은 하느님과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로 넘어옵니다. 우리는 빵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느님께 매일의 양식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양식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서의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은 저희에게 초월적인 양식을 주소서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종종 그 의미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 즉 성체를 주실 권능이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거룩한 양식, 성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만큼 우리도 하느님께 용서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느님의 용서가 흘러들어오는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용서는 때로 엄청난 노력을 요구합니다. 제 친구 부부의 실화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혈통을 가졌지만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던 한나치 장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난 2주간 무엇을 했소? 그가 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였지. 몇 명이나 죽였소? 약 3만 명쯤. 남편은 특정 마을의 이름을 대며 물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유대인을 죽였소? 그렇소. 그 마을의 유대인은 모두 내 손으로 죽였지.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느님께 용서를 구한 적이 있소?
그는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용서 같은 건 믿지 않소.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내 아내 사비나가 위층에서 자고 있소. 그녀는 이 대화를 듣지 못했지. 내가 아내를 불러오겠소. 남편은 아내를 깨워 데려온 뒤 그 장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3명의 오빠와 2명의 여동생을 죽인 사람이요. 사비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듯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나치 장교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상호적인 것이며 우리가 먼저 내어줄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임하는 은총입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유혹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삶은 결코 쉽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싸움이며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넘어지거나 상처 입지 않도록 너무나 버거운 전쟁에 저를 보내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의 본래 의미는 단순히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즉 악마에게서, 사탄에게서 저희를 구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의 실체, 악마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은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소서, 제 삶 속에서 이 기도가 실현되게 하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끝에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으실 때 말씀의 시작에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며 당신의 말씀이 곧 진리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기도의 끝에 아멘을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 삶을 맞추며 용서와 사랑을 배우고 악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구하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외침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역할은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깊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그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젊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순수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과 영혼으로 하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친밀함 속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깊은 지혜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익숙하면서도 그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기 어려운 기도, 바로 주님의 기도에 담긴 의미를 한 구절 한 구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우리 삶을 비추는 주님의 기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첫 구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신의 귀를 잡아당겨 몸을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수평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진정한 도움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이에서부터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 구절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그리고 경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경배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느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요구하시는지 의아해합니다. 마치 황금 옥좌에 앉아 계신 하느님께서 순종적인 종인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모습으로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배의 참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봄날 서너 살 된 어린 딸아이가 마당에 나가 민들레를 한아름 꺾어와 엄마에게 내밉니다. 솔직히 말해 그 민들레는 엄마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엄마는 민들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어머니가 아이가 건넨 그 민들레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릴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겠죠. 어머, 우리 딸 정말 착하구나. 엄마를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는 그 민들레를 소중히 받아듭니다. 왜일까요? 어머니는 그 선물을 통해 딸아이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경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라는 행위를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느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극장에서 훌륭한 연극을 보고 박수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박수갈채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것 역시 일종의 경배입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는 그분의 무한한 가치와 사랑을 인정하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그 경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두 구절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구법과 같습니다. 시편을 보면 주님의 규정은 올바르고 라는 구절 뒤에 주님의 계명은 지혜롭도다 라는 구절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첫 번째 구절과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반복하며 그 뜻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는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어떤 관계일까요? 제 손가락을 보시지요. 수직으로 세운 이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기에 하느님의 뜻을 상징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수평으로 놓은 이 손가락은 땅과 같기에 나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만약 제가 나의 의지를 하느님의 뜻에 가로질러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십자가가 만들어집니다. 육체적으로는 십자가가, 심리적으로는 갈등과 복잡한 마음, 즉 컴플렉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연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필은 좋은 연필입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잘 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을 잘 수행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연필로 하느님이라고 쓰고자 할 때 연필은 하느님이라는 글자를 써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연필에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서 제가 하느님을 쓰려고 할 때 제멋대로 악마라고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연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의 법에 따라 살지 않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손안에 온전히 맡겨진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 연필로 토마토 캔을 따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 캔을 열지 못할 것이고, 둘째, 연필만 망가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 예를 들어 마약이나 술, 혹은 온갖 죄악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했던 기쁨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상처 입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비결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전환점을 맞습니다. 앞의 세 청원은 하느님과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로 넘어옵니다. 우리는 빵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느님께 매일의 양식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양식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서의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은 저희에게 초월적인 양식을 주소서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종종 그 의미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 즉 성체를 주실 권능이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거룩한 양식, 성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만큼 우리도 하느님께 용서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느님의 용서가 흘러들어오는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용서는 때로 엄청난 노력을 요구합니다. 제 친구 부부의 실화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혈통을 가졌지만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던 한나치 장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난 2주간 무엇을 했소? 그가 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였지. 몇 명이나 죽였소? 약 3만 명쯤. 남편은 특정 마을의 이름을 대며 물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유대인을 죽였소? 그렇소. 그 마을의 유대인은 모두 내 손으로 죽였지.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느님께 용서를 구한 적이 있소? 그는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용서 같은 건 믿지 않소.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내 아내 사비나가 위층에서 자고 있소. 그녀는 이 대화를 듣지 못했지. 내가 아내를 불러오겠소. 남편은 아내를 깨워 데려온 뒤 그 장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3명의 오빠와 2명의 여동생을 죽인 사람이요. 사비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듯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나치 장교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상호적인 것이며 우리가 먼저 내어줄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임하는 은총입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유혹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삶은 결코 쉽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싸움이며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넘어지거나 상처 입지 않도록 너무나 버거운 전쟁에 저를 보내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의 본래 의미는 단순히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즉 악마에게서, 사탄에게서 저희를 구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의 실체, 악마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은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소서, 제 삶 속에서 이 기도가 실현되게 하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끝에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으실 때 말씀의 시작에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며 당신의 말씀이 곧 진리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기도의 끝에 아멘을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 삶을 맞추며 용서와 사랑을 배우고 악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구하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외침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역할은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깊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그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젊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순수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과 영혼으로 하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친밀함 속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깊은 지혜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익숙하면서도 그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기 어려운 기도, 바로 주님의 기도에 담긴 의미를 한 구절 한 구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우리 삶을 비추는 주님의 기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첫 구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신의 귀를 잡아당겨 몸을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수평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진정한 도움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이에서부터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 구절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그리고 경배받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경배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느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요구하시는지 의아해합니다. 마치 황금 옥좌에 앉아 계신 하느님께서 순종적인 종인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모습으로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배의 참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봄날 서너 살 된 어린 딸아이가 마당에 나가 민들레를 한아름 꺾어와 엄마에게 내밉니다. 솔직히 말해 그 민들레는 엄마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엄마는 민들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아이가 건넨 그 민들레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릴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겠죠. 어머, 우리 딸 정말 착하구나. 엄마를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는 그 민들레를 소중히 받아듭니다. 왜일까요? 어머니는 그 선물을 통해 딸아이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경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라는 행위를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느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극장에서 훌륭한 연극을 보고 박수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박수갈채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것 역시 일종의 경배입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는 그분의 무한한 가치와 사랑을 인정하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그 경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두 구절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구법과 같습니다. 시편을 보면 주님의 규정은 올바르고 라는 구절 뒤에 주님의 계명은 지혜롭도다 라는 구절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첫 번째 구절과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반복하며 그 뜻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는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어떤 관계일까요? 제 손가락을 보시지요. 수직으로 세운 이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기에 하느님의 뜻을 상징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수평으로 놓은 이 손가락은 땅과 같기에 나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만약 제가 나의 의지를 하느님의 뜻에 가로질러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십자가가 만들어집니다. 육체적으로는 십자가가, 심리적으로는 갈등과 복잡한 마음, 즉 컴플렉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연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필은 좋은 연필입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잘 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을 잘 수행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연필로 하느님이라고 쓰고자 할 때 연필은 하느님이라는 글자를 써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연필에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서
제가 하느님을 쓰려고 할 때 제멋대로 악마라고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연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의 법에 따라 살지 않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손안에 온전히 맡겨진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 연필로 토마토 캔을 따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 캔을 열지 못할 것이고, 둘째, 연필만 망가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 예를 들어 마약이나 술, 혹은 온갖 죄악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했던 기쁨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상처 입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비결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전환점을 맞습니다. 앞의 세 청원은 하느님과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로 넘어옵니다. 우리는 빵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느님께 매일의 양식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양식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서의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은 저희에게 초월적인 양식을 주소서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종종 그 의미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 즉 성체를 주실 권능이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거룩한 양식, 성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만큼 우리도 하느님께 용서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느님의 용서가 흘러들어오는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용서는 때로 엄청난 노력을 요구합니다. 제 친구 부부의 실화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혈통을 가졌지만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던 한나치 장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난 2주간 무엇을 했소? 그가 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였지. 몇 명이나 죽였소? 약 3만 명쯤. 남편은 특정 마을의 이름을 대며 물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유대인을 죽였소? 그렇소. 그 마을의 유대인은 모두 내 손으로 죽였지.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느님께 용서를 구한 적이 있소? 그는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용서 같은 건 믿지 않소.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내 아내 사비나가 위층에서 자고 있소. 그녀는 이 대화를 듣지 못했지. 내가 아내를 불러오겠소. 남편은 아내를 깨워 데려온 뒤 그 장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3명의 오빠와 2명의 여동생을 죽인 사람이요. 사비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듯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나치 장교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상호적인 것이며 우리가 먼저 내어줄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임하는 은총입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유혹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삶은 결코 쉽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싸움이며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넘어지거나 상처 입지 않도록 너무나 버거운 전쟁에 저를 보내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의 본래 의미는 단순히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즉 악마에게서, 사탄에게서 저희를 구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의 실체, 악마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은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소서, 제 삶 속에서 이 기도가 실현되게 하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끝에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으실 때 말씀의 시작에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며 당신의 말씀이 곧 진리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기도의 끝에 아멘을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 삶을 맞추며 용서와 사랑을 배우고 악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구하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외침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역할은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깊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그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젊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순수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과 영혼으로 하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친밀함 속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깊은 지혜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익숙하면서도 그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기 어려운 기도, 바로 주님의 기도에 담긴 의미를 한 구절 한 구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우리 삶을 비추는 주님의 기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첫 구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신의 귀를 잡아당겨 몸을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수평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진정한 도움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이에서부터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 구절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그리고 경배받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경배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느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요구하시는지 의아해합니다. 마치 황금 옥좌에 앉아 계신 하느님께서 순종적인 종인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모습으로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배의 참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봄날 서너 살 된 어린 딸아이가 마당에 나가 민들레를 한아름 꺾어와 엄마에게 내밉니다. 솔직히 말해 그 민들레는 엄마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엄마는 민들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아이가 건넨 그 민들레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릴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겠죠. 어머, 우리 딸 정말 착하구나. 엄마를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는 그 민들레를 소중히 받아듭니다. 왜일까요? 어머니는 그 선물을 통해 딸아이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경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라는 행위를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느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극장에서 훌륭한 연극을 보고 박수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박수갈채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것 역시 일종의 경배입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는 그분의 무한한 가치와 사랑을 인정하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그 경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두 구절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구법과 같습니다. 시편을 보면 주님의 규정은 올바르고 라는 구절 뒤에 주님의 계명은 지혜롭도다 라는 구절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첫 번째 구절과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반복하며 그 뜻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는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어떤 관계일까요? 제 손가락을 보시지요. 수직으로 세운 이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기에 하느님의 뜻을 상징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수평으로 놓은 이 손가락은 땅과 같기에 나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만약 제가 나의 의지를 하느님의 뜻에 가로질러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십자가가 만들어집니다. 육체적으로는 십자가가, 심리적으로는 갈등과 복잡한 마음, 즉 컴플렉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연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필은 좋은 연필입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잘 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을 잘 수행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연필로 하느님이라고 쓰고자 할 때 연필은 하느님이라는 글자를 써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연필에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서 제가 하느님을 쓰려고 할 때 제멋대로 악마라고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연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의 법에 따라 살지 않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손안에 온전히 맡겨진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 연필로 토마토 캔을 따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 캔을 열지 못할 것이고, 둘째, 연필만 망가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 예를 들어 마약이나 술, 혹은 온갖 죄악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했던 기쁨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상처 입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비결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전환점을 맞습니다. 앞의 세 청원은 하느님과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로 넘어옵니다. 우리는 빵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느님께 매일의 양식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양식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서의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은 저희에게 초월적인 양식을 주소서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종종 그 의미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 즉 성체를 주실 권능이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거룩한 양식, 성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만큼 우리도 하느님께 용서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느님의 용서가 흘러들어오는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용서는 때로 엄청난 노력을 요구합니다. 제 친구 부부의 실화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혈통을 가졌지만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던 한나치 장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난 2주간 무엇을 했소? 그가 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였지. 몇 명이나 죽였소? 약 3만 명쯤. 남편은 특정 마을의 이름을 대며 물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유대인을 죽였소? 그렇소. 그 마을의 유대인은 모두 내 손으로 죽였지.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느님께 용서를 구한 적이 있소? 그는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용서 같은 건 믿지 않소.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내 아내 사비나가 위층에서 자고 있소. 그녀는 이 대화를 듣지 못했지. 내가 아내를 불러오겠소. 남편은 아내를 깨워 데려온 뒤 그 장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3명의 오빠와 2명의 여동생을 죽인 사람이요. 사비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듯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나치 장교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상호적인 것이며 우리가 먼저 내어줄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임하는 은총입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유혹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삶은 결코 쉽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싸움이며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넘어지거나 상처 입지 않도록 너무나 버거운 전쟁에 저를 보내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의 본래 의미는 단순히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즉 악마에게서, 사탄에게서 저희를 구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의 실체, 악마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은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소서, 제 삶 속에서 이 기도가 실현되게 하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끝에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으실 때 말씀의 시작에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며 당신의 말씀이 곧 진리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기도의 끝에 아멘을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 삶을 맞추며 용서와 사랑을 배우고 악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구하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외침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역할은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깊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그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젊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순수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과 영혼으로 하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친밀함 속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깊은 지혜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익숙하면서도 그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기 어려운 기도, 바로 주님의 기도에 담긴 의미를 한 구절 한 구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우리 삶을 비추는 주님의 기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첫 구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신의 귀를 잡아당겨 몸을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수평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진정한 도움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이에서부터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 구절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그리고 경배받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경배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느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요구하시는지 의아해합니다. 마치 황금 옥좌에 앉아 계신 하느님께서 순종적인 종인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모습으로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배의 참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봄날 서너 살 된 어린 딸아이가 마당에